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가지 복음을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공관복음. 공관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공통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그 생애부터 시작해서 성장과 그리고 사역을 또는 메시지를 이렇게 인간 예수로 사람이신 예수로 연대기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전혀 다르게 출발합니다. 뭐 예수님이 탄생했고 성장했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바로 하나님이신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1장부터 소개하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 태초는 영원전 태초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보다도 더 앞선 태초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태초는 어느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창조된 어느 한 순간으로서의 최초. 그게 이제 태초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영원 전 태초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통 그리스도의 선제라 그래요. Pre-existence of Christ. 그리스도의 선제, 앞선 자, 존재할 제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로고스로 삼일체 제2위 하나님으로 영원 전부터 계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영적이고 신적이고 그리고 신학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실상 전체가 일종의 긴 설교예요.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다 보면 마태 읽고 마가 읽고 누가 읽으면은 내가 읽은 게 또 나오는 것 같으네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출발한다 하는 거 그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이 사복음서에는 나름대로의 그 특징이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사복음서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각 그 복음서의 특징을 별명을 말씀해 드렸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자복음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님, 시작. 종이신 예수님. 그래서 그거를 제가 사람복음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 말한 거예요. 그 송아지복음이에요. 소복음이에요. 소. 철저하게 종으로서 헌신한.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예수님, 시작. 사람이신 예수님. 그래서 이것은 사람복음이에요. 사람복음.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나오는 네 가지 생물에 별명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시작.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 스타일이 다른데 또 대상자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썼을까요? 유대인을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에요. 마가복음은요? 로마인을 위해서. 로마인. 그래서 굉장히 그 이렇게 섬김, 활동, 액션. 그게 바로 종이거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누구예요? 헬라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그리스, 헬라. 그러니까 굉장히 이성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람의 휴머니즘에 관심이 많잖아. 그래서 누가는 의사거든요. 직업이. 그래서 그 의학적 관점에서 예수님을 조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의 성장, 아주 그 균형 잡힌 성장에 대해서 기록한 책은 유일한 게 누가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자랐다는 소리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기술한 거는 누가복음에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대상이 전 세계 모든 인류예요. 모든 인류. 그래서 그런 특징적이 있다. 그런 것만 여러분 일단 아시고 예를 들어서 각 복음에만 고유하게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동방박사 이야기는 마태복음만 있고요. 또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에는
그건 어디에만 있느냐? 누가만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그렇게 각각의 특장이 있다는 거, 그런 거 여러분 살피면 되겠고요. 사실 마태복음이 지금 신약의 첫 번째 책이지만 제일 먼저 쓴 책은 마태복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그래서 주후 55년에서 65년 사이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30년, 주 30년에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 이후로 한 30년 동안 이렇게 구전으로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것이 이렇게 책으로, 성경책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신약성경인데 그 중에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을 쓰고 마태복음을 쓰고 가장 마지막에 쓴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렇게 그 쓴 연대기가 좀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사복음서 저자 중에 마태하고 요한만 예수님의 직계 제자고, 누가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전혀 예수님을 실제 만난 적이 없는 가운데에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그리고 누가가 또 쓴 책이 뭐죠? 사도행전이죠. 그리고 마가는 어린 나이에 주님을 만났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주인공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으로 좀 들어갑니다. 마태복음에 대해서는 마태는 누가 썼죠? 마태가 썼죠. 마태의 직업은요? 세리장. 아주 악명 높은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세금 걷는 사람. 그 당시에는 세금을 걷어서 자기가 로마에다가 어느 정도 내면 나머지는 다 자기께 돼요. 그러니까 제주껏 많이 걷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굉장히 세리들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 세리가 예수를 만나서 뒤집어져 가지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나눠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마태복음을 쓴 겁니다. 마태복음을 이제 읽다 보면, 이때 1장에 들어가면은 이 족보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쓴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른 어떠한 복음서보다도 구약의 예언이 인용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그러한 기록을 여러 군데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이러한 기록이 13번이나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유대적, 가장 이스라엘 문화적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 시작.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 그래서 전체가 28장인데 크게 두 파트로 나눠요. 1장부터 10장까지가 유대의 왕이신 예수님의 등장.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왕의 제안, 왕의 제안이에요. 그런데 1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그 왕이 이스라엘로부터 배척을 받아요. 왕의 배척, 이렇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누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왕의 제안, 왕의 배척. 그래서 1장부터 10장, 11장부터 28장. 그래서 전반부에는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리들이, 수많은 대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래서 그 대상이 주로 무리예요. 반면에 후반은 무리가 아닌 제자, 그 12제자, 그 소수의 제자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전반부는 지역적으로는 갈릴리 북쪽이고 후반부는 남쪽 유대입니다. 그렇게 지역적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래서 다른 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많이 인용이 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말, Kingdom of God가 아니라 Kingdom of Heaven. 그래서 그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32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를 확실하게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도 마태복음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는 그 교회라는 말이 확실하게 나오는 데는 복음서의 이 마태복음에 유일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사복음서와 마태복음에 대한
개요를 살피고 바로 황금요절 골든버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대학의 특징은 about the Bible, 성경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를 우리가 읽어야 돼요. 통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성경을 접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거시적인, 다시 말해서 크게 숲을 보는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종합이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종합. 네. 그 다음에 현미경적으로 이렇게 아주 나무를 보는 거예요. 굉장히 깊이 있게 미시적으로 성경을 살피는 것이 바로 분석이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분석. 종합과 분석. 네, 종합과 분석. 그래서 종합은 통독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숲으로 쫙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이렇게 읽는 거, 스토리로 읽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그래서 어떤 분은 한 달에 성경을 일독을 목표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우, 어떻게 그런데 사실은 이 성경책이요, 삼국지보다도 내용이 분량이 작습니다. 삼국지 읽은 사람 손들어. 삼국지를 솔직히 요약판이 아니고 만화책이 아니라 진짜 오리지널 삼국지를 읽으면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게 들다가 말하는 거, 이게 읽다가 말았어. 여러분, 삼국지를 원래 지들이 읽으면 세 권으로 1, 2, 3권으로 돼 있어요. 삼국지가. 그러니까 삼국지보다도 이 성경책의 분량이 작아.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벌벌 떨면서 조금씩 읽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쭉쭉 읽어. 그리고 이게 좀 읽기가 어려우면 성경을 좀 쉽게 쓴 책이 있다고. 쉬운 말로 쓴 책. 그런 걸 읽으면은 훨씬 더 읽기가 쉽죠. 그리고 읽어가면서 또 여러 가지 성경의 버전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의 판이 달라요. 그래서 영어 버전은 한 40개 이상 돼요. 근데 우리말 버전은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요새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이 개역 개정판도 있고 또 뭐 쉬운 성경, 현대인 성경 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여러분이 여유가 있으면 카톨릭 성경도 한번 읽어도 괜찮아요. 근데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명 지명이 완전 우리하고 달라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인데 거기는 마르코 복음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사실은 읽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또 외경이라는 게 있다고, 캐톨릭의 성경은.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을 여러 버전을, 여러 판을 읽는 것도 쭉쭉 읽어나가는 숲을 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통독을 하면서 중요한 챕터나 부분, 본문, 우리는 이제 이 골든버스라고 해서 황금요절을 중심으로 그거를 자주 읽고 사실은 암송할 만한 정도의 좋은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자세히 주석을 하고 주의를 하고 강해를 해서 이렇게 해서 살펴보는 것이 또 하나의 공부 방법이죠. 그건 시간을 필요로 하고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대학에 우리가 들어와서 이제 살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고, 여러분이 재미를 붙여서 성경을 더 읽고 더 공부하면 그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툴이, 도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게 이제 4년차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올해 못해도 신약만큼은 이 골든버스 성경 공부를 내가 책을 하나 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이 제가 작정을 하고 어제부터 제가 지금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부터 계속 여러분을 강의하기에 앞서서 내가 이 황금요절 성경 공부라는 제목으로 해서 지금 책을 저술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 목표는 올해 내로 신약 성경, 황금요절 성경 공부 이렇게 하나 책을 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1장 들어갑니다. 1장은 예수님의 족보장이죠. 자, 이제 성경을 읽겠다고 이제 나오면 이 성경 딱 1장을 마태복음을 펴니까 아주 그냥 거기서부터 막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뭘 낳고. 그래서 야, 이 성경이 이게 족보구나 그러는데, 여러분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은혜를 받으면 족보에도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1장 1절 우리 성경을 보시기도 되고 여러분 교재를 그냥 읽어 나가도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계보라는 말은 바로 뭐냐? 족보의 족보. 영어로 genealogy.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혈통. 우리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우리도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어떤 가문이냐, 어떤 혈통이냐. 뭐 적자, 서자, 뭐 그런 식으로
뭐 성골이냐 아니냐 이런 걸 많이 따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마태는 유대인을 위해서 썼다고 그랬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분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아주 경건한 자손의 그 혈통을 가진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소개해 줄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대인이 껍벅 죽는 사람이 두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최고, 다윗 최고예요. 그래서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별로 안 중요할지 몰라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따라합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정통 혈통의 자손이라는 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거. 이것을 강조한 겁니다. 정통성과 역사성. 그것을 강조한 게 바로 1장 1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고 그토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바로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들이 기다리던 왕의 왕이신 메시아이다 하는 것을 첫 번째 구절부터 확실히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이 마태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다. 이 자손이라는 말 휘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단순한 혈통의 출생의 근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것은 법적으로 정식 후손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법적인 거. 그래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거를 아주 도장을 처음부터 팍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의 시작입니다. 이제 족보에 이제 쭉 하다가 그걸 요약한 게 17절입니다. 자, 17절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14 이렇게 14대를 세 시대로 정리를 했잖아요.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4 곱하기 3 하면은 어떻게 돼요? 42죠. 42. 그래서 예수는 아브라함의 42대 손이다. 이렇게 아예 다시 한번 요약을 했어요. 예수가 아브라함의 42대 손이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그토록 이스라엘이 정통성으로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의 진짜 혈통의 42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 세 시대에 각각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족장시대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족장시대. 이 족장시대에는 신정정치,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영어로 말하면 데오크라시. 데모크라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가 데모크라시인데 신정주의를 데오크라시라고 그래요. 데오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부터 바벨론까지가 왕정시대. 시작. 왕정시대. 여러분이 좀 따라하면 좀 더 익히기가 쉬울 것 같아서 내가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 피곤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칠판 가지고 쓰려고 그랬는데 쓰면서 이 녹화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만히 서서 강의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고 대신 제가 여러분을 좀 따라하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필기를 하든가 또 다시 이렇게 정리하는 데 약간의 여유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정정치 다음에 뭐라고 그랬다고? 왕정정치예요. 왕정정치, 군주정치인데 이걸 바로 모나키라고 그래요. 모나크라고 하는 게 왕정이라는 뜻이거든. 데오크라시, 모나키,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 그거는 성직 정치라고 그래요. 성직 정치, 하이어라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교회나 또는 그 종교의 위계 질서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가 바로 이 사실상 포로 시대에 확립이 된 거예요. 유대교가. 그래서 그 유대교, 예수님이 태어날 정도 됐을 적에는 완전히 유대교가 강력한 종교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로마의 치하에 있었으면서도 모든 삶을 누가 주관했냐면 바로 유대교의 지도자들, 바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이 율법사들이 사실상 파워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서 로마의 허락을 받을 뿐이지 최종 승인을 받을 뿐이지 사형까지도 언도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한테 사형 언도를 받은 거예요? 바로 유대 지도자들한테. 사내들이라는 게 뭐냐면 유대 최고의 의회예요. 의회. 거기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을 포함한.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처형의 언도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빌라도한테 가서 다시 말해서 컨펌을 받은 거지. 그랬을 때 사형이 집행이 된 거죠. 그런 시대에 예수가 이제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유대인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토록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언약의 자손이라는 게 이게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바로 자기네들의 왕이에요, 왕. 근데 그들은 영적으로만 해석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다윗 시대에 그 어마어마하게 태평성대를 누렸던 그 회복을 원했던 거예요. 왜냐면 지금 로마의 지금 식민지에서 비참하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들을 해방시킬 진짜 왕, 그 왕을 구했던 거지. 그 왕인 예수를 기다렸는데 글쎄 무슨 말 밥통에서 태어난, 그리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달동네에서, 그것도 말이에요, 거지들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고 뭐 그런 일을 하는 거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니까 이건 신성모독이야. 이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닫히니까 그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왕을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형틀에다가 조롱으로 예수를 조롱하는 의미로 쓴 죄패가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유대인 왕. 진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지. 그걸 마태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30년 지난 후에 책으로 쓴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마태복음 읽고 구원받아라. 근데 아직도 유태인들은 예수를 대부분 안 믿어요. 99.9%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그 유태인의 왕을 아직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진짜 이거 왕같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공중의 혼인잔치와 그야말로 진짜 전 세계를 그냥 진짜 뒤집어 놓게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에겐 재림이지. 유태인에게는 그게 바로 메시아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죠. 그렇죠?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유태인들은 사실 여자를 별로 치질 않았어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여자가 더 많으신데 유대인들은 여성을 별로 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뭐냐면 사람 숫자 쓸 때 남자만 썼어요.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이는 카운트를 안 해서 5,000명을 먹였다 5,000명이 다 남자 어른이야. 그렇죠? 뭐 출애굽했을 때 그 유대인의 숫자도 다 남자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여자하고 어린이는 카운트를 안 했어. 그런데 놀랍게도 이 족보에 여자가 몇 명 나올까요? 네? 이 유대인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가 몇 명 나올게? 뭐 읽어봤어야지 뭐 말이지. 네?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4명 나와 4명. 성경 들여다보세요. 나만 쳐다보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1장에 보면 3절에 다말이라고 나와. 다말. 그렇죠? 다말이 누구요? 유다의 며느리인데 시아버지하고 간통을 한 거요. 그 스토리는 알죠? 5절에 라합과 룻이 나오죠. 라합하고 룻이 나오는 거 보여요? 라합은 유대인 여자가 아니야. 누구예요? 가나안 여자예요. 룻은 모압 여자예요. 가나안 블레셋 족속이고 모압 족속이에요. 그 다음에 또 6절에 밧세바가 나와. 밧세바는 누구죠? 우리아의 아내고 그 다음에 다윗하고 통간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자가 나오는 여자마다 다 이렇게 이상한 여자들이 나왔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으로 모든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혈통의 그 족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그 죄인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바로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정화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른바 인권의 사실은 진정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노예 제도라든가 여성의 인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사실상 진정한 기독교 회복과 함께 우리 이 땅에 지금 이루어져서 여러분은 지금 인류 역사상 오늘 여기 오신 여성분들이 여러분이요 여러 가지 힘들어도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 여러분이 100년 전만 태어나도 완전히 삶이 달라요. 최근에 그 아카데미 작품상과 함께 여우조연상 그 다음에 각본상을 받은 아주 좋은 영화가 있습니다. 노예 12년이라는 영화예요. 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노예 12년. 네. 참 빠르게도 보셨네. 근데 그 노예 12년이라는 영화가 사실 1850, 60년대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남북전쟁이 그 노예제도 해방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그래도 제대로 성경을 깨달은 북쪽 지역은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갔고 남쪽은 유지하는 쪽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남쪽에가 그 목화 재배가 사실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었는데 그 목화 재배를 위해서는 노예가 필요했던 거야. 돈 안 주고도 부릴 수 있는 노예가. 그런데 노예가 수입이 제한되니까 북쪽에 있는 자유 흑인들을 납치해가지고 남쪽으로 팔아먹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북쪽의 자유 흑인들이 남쪽의 노예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은. 근데 그 중에 북쪽에 아주 탁월하게 바이올린을 잘하는 음악가가 납치를 당해서 12년 동안 남쪽 지역 뉴올리언스 주의 노예로 비참하게 여러분 고통을 겪다가 극적으로 탈출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바로 노예 12년이라는 영화고 그게 지난 2월 달에 아카데미상의 최고의 상인 작품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는 게 미국이라는 나라도 1860년대, 50년대면은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뭐요? 진짜 한 160년, 17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성들이 투표를 할 수 있고 뭐 오늘의 그런 권리를 또 흑인들이 사실은 지금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건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인데 사실은 그 마틴 루터 킹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흑인 인권 해방 운동을 해가지고 정말 모든 사람이 그 어떤 이 인종이나 또는 피부 색깔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함께 힘을 합해서 손을 잡고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자 하고 외쳤던 게요. 사실은 뭐예요? 1960년대 얘기예요. 1960년대 얘기야 그게. 지금 2014년인데 해봐야 50년, 60년 전이거든. 그러니까 정말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게 지난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부 색깔이라는 것 때문에 또 누구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또는 남자냐 여자냐 하는 성 때문에 여러분 비참하게 살았다가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기가 막힐까? 그래서 그런 좋은 영화는 여러분이 보시고 또 색다른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자유의 공기를 마시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런 어떤 육체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노예와 종의 이 비참함. 근데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바로 죄의 노예예요. 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지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지금 사는 거지. 완전히 사탄의 소유가 되어 그 노예라고 하는 것을 진짜 피부로 느끼면 아마 정신이 번뜩 들 거라.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삶을 사는 거다. 믿어지지가 않아서 입을 다물고 계시는데 여러분 엄청나게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무지무지하게 복 있는 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성경대학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일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또 좀 돈이 좀 부족하고 건강이 좀 부족하고 또 사람들이 나를 좀 열받게 해도 여러분은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 그것을 감사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종에서 그 노예 12년의 주인공이 나중에 극적으로 탈출하고 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한 게 뭐냐면 바로 노예를 자유케 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비밀로 그 노예들을 빼내서 열차에 태워서 자유의 땅으로 끌어내는 일에 모든 걸 바쳤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뼈저리게 자유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영적인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내가 뼈저리게 느낀 자라면, 체험한 자라면 여러분 영적으로 죄의 노예,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일에 절대적 가치를 두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자, 그 다음에 21절이 우리 황금요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거는 우리 요셉과 마리아가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약혼만 했는데 아이 배가 부르니까 요셉이 이게 충격을 받고,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자라 가만히 이제 파혼을 하려고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잘못한 게 아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이제 내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이른바 수태고지, 천사의 수태고지와 함께 이름을 설명해 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굉장한 은혜를 받죠. 왜냐하면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정확히 알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100%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예수라는 이름에는 원래 이 예수는요, 구약의 여호수아나 호세아나 예수아나 다 같은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시작.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여호수아 또 호세아 예수아 이러는 말의 헬라어 음가가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이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의 구원이라는 뜻과 함께 그 구원에는 치유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십자가의 앞면은 구원이요 뒷면은 치유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Savior and Healer. 예수는 구원자요 치료자다. 시작. 예수는 구원자요 치료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우리들이 부를 때 그 예수에게는 구원이 있고 치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죄를 살 뿐만 아니라 육적인 연약함과 병을 치유하시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신 게 뭐야? 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은 이른바 private name, 즉 사적인, 개인적인 퍼스널한 이름이라면 그리스도라는 붙은 호칭은 바로 public 혹은 official name이에요. 다시 말해서 공적인 직분의 명칭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중에 붙인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게 바로 마태의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들이 그토록 바라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그리스도의 히브리어가 메시아예요. 미사야,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이에요. 그걸 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성경에서 공부를 안 하면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해가지고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천만의 말씀이지. 예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에요. 주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나중에 붙여진 예수를 메시아라고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는 뜻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예요.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한 게 구세주예요. 그러니까 구세주라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주인이다. 이제 아주 한자가 그렇게 풀이가 되지만 원래 기름 부음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 그래서 진짜 지도자 중에 지도자, 초자연적 지도자.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세 가지 직분이 있었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깊이 묵상할 때 엄청나게 나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왕이신 그리스도라 하는 거 보니까 왕은 바로 파워를 상징합니다. 인간의 무능을 권능으로 능력으로 입혀주시는 지도자예요. 오늘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무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무능이 유능으로 바뀐다.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장은 불의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죄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문제가 바로 죄와 불의의 문제예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시사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시는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직분이 뭐냐면 선지자죠. 선지자는 바로 무지를 진리로 깨닫게 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선지자라는 것은 뭐냐? 말 그대로 선지, 지식이 앞섰다 그 말이에요. 미리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선지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무지를 진리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세 가지. 무능을 유능으로, 불의를 의로움으로, 그 다음에 무지를 진리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메시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만 가지고도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죄를 사함받고 병을 치료받고 무능을 또 무지를 그리고 불의를 해결하는 그런 해결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이번에 확실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가지고도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뭔가를 설명하면서 그러면 아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를 설명해 줌으로써 여러분은 전도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3절 있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자, 또 임마누엘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인용하는 말씀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것은 이사야 7장 24절의 인용입니다. 이사야. 그래서 특히 그 마태복음에는요 구약의 예언이 많이 인용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와 미가서. 왜냐하면 이사야서와 미가서가 바로 메시아 예언서예요.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 예언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사야 예언이 마태복음에 많이 인용이 돼요. 하시면서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의 메시지예요. 아하스 왕 시대의 예언으로서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즉 이것은 왕의 그 권한을 뛰어넘어 동정넛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한 거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임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고 마누라는 말은 우리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엘 나오면 다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엘쉐다이 이런 엘자가 들어가면 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벳엘 하면 벳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벳이 바로 집이란 뜻이에요. 들레헴은 빵이야. 그러니까 빵집이요. 베들레헴은 빵집이고.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를 이제 뭐 문자나 이런 거 잘 몰라도 중요한 단어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쉬워요. 엘 하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면 임마누엘 이렇게 읽어야 돼. 임마누엘 시작.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성육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고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제2의 성육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이 바로 교회예요.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바로 예수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이 바로 뭐예요? 몸이 바로 성육신이에요. 육신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들은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건 성령 충만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에브리데이 매일 임마누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의 임명, 지명 혹은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로 볼 적에는 에베네셀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에 대한 감사예요. 임마누엘은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현재에 대한 만족이에요. 그 다음에 미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적용을 많이 할 수. 예를 들어서 마라나타 하면 마라나타가 뭐예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은 재림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천국까지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이런 성경적인 단어를 성경적인 용어를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은 이제 동방박사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6절을 골든버스로 삼았습니다. 다 같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이것은 미가서의 인용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아까도 얘기했죠. 이사야와 미가서가 가장 구약에서 메시아를 예언하는 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구약의 예언서가 바로 이사야와 미가서라고 했어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의 명에 따라서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일주일 동안 걸어서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동을 했죠. 그렇게 가는 중에 출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날려고 생각하고 난 게 아니요. 할 수 없이 난 거야. 아기가 나오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다 뭐야? 이미 몇백 년 전에 600, 700, 1000년 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지. 그게 계속 마태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성경책인 구약 성경.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 성경이지 신약은 성경이 아니야. 우리들의 구약 성경에 우리들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분이 예수님이다. 이거를 이제 계속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난 것부터 동정녀 탄생부터 바로 성경적인 예언의 성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적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이 가장 작지 않다. 사실은 베들레헴이 굉장히 촌구석이에요. 굉장히 작은 동네예요. 그런데 결코 작지 않다. 가장 작은 동네에 가장 비천한 마국간의 말 구유 밥통에서 예수가 태어나셨다는 것이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고 유대인의 왕이 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적에 얼마나 여러분
정말 대단한 모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뭐예요? 비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왕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보고 보라는 거지. 그러면서 여기 이스라엘의 목자라 그랬어요. 한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의 목자, 이런 게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소개하려는 마태의 목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 구절에 직접 나타나 있지 않지만 2장에 나타난 대사건이 바로 학살 사건이죠. 헤롯 왕 학살 사건. 이 헤롯 왕은 이둠의, 즉 에돔의 혈통으로 자기의 혈통이 순수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은 뇌물로 왕이 됐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 정통성 시비로 시달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열등감이 많고 콤플렉스가 많은 거예요. 그 자기를 왕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런데 글쎄, 아니 진짜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와서. 그러니까 뚜껑이 열리지. 그래서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죠. 2살 아래 아기를 다 싹쓸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온 여러분 이스라엘에 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다 뭐야? 예언된 거예요.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 예언, 라마의 통곡과 라헬의 애곡, 이게 이제 2장 18절에 나오는데 이게 바로 구약의 그 예언이 이 헤롯 왕의 악의 대학살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모든 그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매 장마다 강조를 합니다. 마태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유대인의 왕이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이 이제 대강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보여도 보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 내가 신이 나서 하지. 뭐 반응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하는 소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거예요. 복이라면 사족을 못 쓰시나? 이 헤롯은요, 과대망상증이고요, 정신병자예요. 마누라만 10명을 얻었어요. 10명을 다 죽였어요. 자기 와이프를 다 자기 죽인다고 그런 이상한 과대망상으로 아내와 수십 명의 자식들을 여러분 생전에 죽인.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주 더러운 병으로 죽었답니다. 이 헤롯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악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악과 불의가 멀쩡한 것 같지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절대 죄와 짝하지 마시고 죄를 이기는 우리 하나님의 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마다 제목을 여러분의 것으로 정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인데요. 3장은 세례 요한의 등장인데 여기서 저는 11절을 황금 요절로 뽑아봤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놀라운 그 메시지를 선포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인 줄로 착각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선구자로서의 자기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6개월 차이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는 1살 차이야. 정확히 6개월 차이. 그래서 6개월 뒤에 자기 뒤에 온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짜 메시아다. 이렇게 요단강가에서 이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신약에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나오지만 사실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400여 년 동안 예언이 없다가 갑자기 세례 요한한테 하나님이 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메시아가 임했다. 이러면서 마지막 총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이 이제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그 세례요한이 한 말씀 중에 11절 말씀, 물세례를 베풀지만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성령의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전 성경에는 신들매라고 그랬는데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랬는데요. 고대 중근동에서는 노예가 주인의 신을 들고 다니거나 제자가 스승의 신을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노예와 제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한은요, 그것조차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 그만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겸손이라기보다는 과장이라기보다는 진짜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 세례 요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이죠. 그러면서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나오는데요. 물세례는 회개와 중생의 세례고 성령세례는 능력과 사역의 세례입니다. 여기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라는 능력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물세례와 성령세례와의 차이를 알고 이거를 적용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물세례는 내 죄를 씻음 받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의 세례라면 성령세례는 권능의 세례예요. 권세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그래요.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authority예요. 권세는 법적인 용어고요. 법적인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물세례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법적으로 신분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권세. 그런데 요한복음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권능. 권능과 권세는 달라요. 권세는 법적인 용어라면 권능은 실제적인 파워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이 경찰이 도둑을 이제 쫓아가는데 도둑이 막다른 골목에서 더 이상 도망가기를 뭐하니까 오히려 덤벼들어. 여러분, 경찰한테 덤벼드는 도둑이 많아요. 그리고 경찰을 오히려 죽여요. 미국에는 1년에 2,000명의 경찰관이 총에 맞아 죽습니다. 1년에 2,000명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총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총을 가지고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범죄자들이 경찰을 향해서 총을 쏴서 경찰이 죽는 게 1년에 2,000명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목숨 걸고 경찰이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쪽에서 도둑이 말을 안 듣고 예를 들어서 엎드려 손들어 이러지 않고 오히려 덤벼들잖아. 그럴 때 이제 손들어 엎드려 할 적에 보여주는 게 뭐예요? 경찰 신분증이죠. 그걸 딱 보여주면서 뭐 경찰이다, 형사다, FBI에서 왔다. 그러면 꼼짝없이 이제 그 법대로 집행이 돼야 되잖아.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덤벼들어. 근데 계속 찡이다 찡찡 그러다가 맞아 죽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권세는 있는데 권능이 없어. 그쪽에서 총을 쏘면 나도 맞받아서 정당방위로 총을 더 먼저 쏘면 돼. 저쪽에서 나를 때리면 내가 합기도, 유도, 태권도로 제압을 하면 돼. 그런데 그게 없고 찡만 찡찡 그러다가 죽는다. 그러면 유능한 경찰이 못 된다는 거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는데 권세만 있지 그 권세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권능이 없으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야. 아예 시도조차 못하는 거야. 두려워서. 걱정이 돼서. 근데 뭐야? 능력을 받으면 내 능력을 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권능이에요. 그게 성령세례. 그러니까 물세례는 나를 위해서 받는 거지만 성령세례는 남을 위해서 받는 거예요. 남을 섬기기 위해서. 증인이라는 거는 자기를 위해서 증인을 쓰는 사람이 없어요. 남을 위해서 증인을 써야 돼요. 남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인이에요. 그런 차이. 그 다음에 16절과 17절 말씀, 그건 그냥 여러분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건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고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일을 하실 때
여러 가지 능력을 베푸신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신성을 가지셨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이 땅에 계신 동안은 안 쓰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일하셨느냐? 바로 성령으로 일하셨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게 바로 지금 마태 3장 16절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물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바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서 우리도 성령 받으면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물세례도 받으시고 성령 세례도 받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물세례를 받아? 물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 씻는 회개의 세례인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왜 물세례를 받아? 근데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하러 성령을 받아? 근데 받으신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는 물세례 받고 능력 받는 성령 세례 받고 주님처럼 살고 일하라고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모범을 보이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장 한 다음에 잠깐 쉬겠습니다. 4장은 예수님의 시험장입니다. 그 유명한. 자, 4장에서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예수님의 3대 시험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3대 시험이 뭐죠? 떡 시험, 그 다음에 점프 시험, 그 다음에 경배 시험이에요. 근데 이 시험이 다 뭐냐? 아담이 실패한 거예요. 떡 시험이 육신의 정령이고, 점프 시험이 이생의 자랑이고, 경배 시험이 안목의 정령이거든. 그게 이제 요한일서에 나오는 그 인류에게 다가온 3가지 그의 유혹과 시험을 예수님은 다 이기셨어. 근데 아담은 다 실패했어요. 아담의 실패가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움직도 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음직한 게 육신의 정욕이고, 보암직한 게 이생의 자랑이고, 탐스러움직한 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다 이기셨는데 뭘로 이기셨느냐?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것도 다 신명기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 4절도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예요. 성령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서 말씀이 없으면 검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검이 말씀이거든요.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사용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지 이상한 소리로 이기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자꾸 딴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계시받았다고 그러고 누가 뭐라고 그랬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건 무기가 아니에요.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성경을 우리는 뭐예요? 같이 추구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수록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 왜? 말씀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거나 영적인 거나 다 우리는 뭐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매일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양식으로 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은 성장하지 못해요.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도 사실은요, 깡통이에요, 깡통. 그리고 쭉쟁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는 여러분, 영적으로 생명력이 넘치고 성장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4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말씀이 영원합니다.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영원해? 사랑이 영원하고요. 또 영원한 것이 영원한데 영원한 것이 뭐냐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말씀, 사랑, 또 하나님이 영원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요. 누가 좀 얘기한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영원한 게 있어요. 4가지 중에 하나만 남았어. 천국이 영원한데요. 천국은 이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이에요. 에? 인간의 영혼이 영원하죠. 인간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4가지 이 가치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인간의 영혼, 여기에 우리는 뭐냐면 절대적 가치를 둬야 된다는 거죠.
그 영원한 것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하나 구원하는 거는 바로 영원한 것을 하나 우리가 취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19절로 넘어갑니다. 4장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부르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고 본질이, 그 다음에 제자의 목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다. 이 간단한 구절에서 제자도가 다 설명이 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최고의 수준이 바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요, 성경대학 학생들은 이제 날씨도 따뜻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대학 끝나고 나서 나가서 한 사람 전도하고 집에 돌아가세요. 그러면 진짜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돼요. 근데 그걸 뭐 억지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좋은 방법이 바로 자전거를 타라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면서 전도가 너무 잘 돼요. 제가 어제 7명을 내가 전도했어요. 어제 내가 7명을 데리고 왔다는 얘기는 아니고 7명을 만나서 이제 이렇게 소개를 했지. 근데 그냥 뭐 교회 나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요 다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자전거 명함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우리 한강 잠시 선착장까지 갔다 오면서 가는 길에 요새 막 날씨가 좋으니까 쏟아져 나와. 그러니까 사실은 자전거를 탈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아요. 그 일일이 다 만나면. 그러나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다가 쉴 때 사람이 앉아있는 데 가서 쉬어. 그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데 사실은 그냥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운동하면 되지. 그런데 운동도 하면서 전도도 하자. 또 우리 알리자. 그리고 관계를 맺자. 이제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요, 생각보다요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그리고 얘기를 얼마든지 끌어갈 수 있어요. 자전거가 공통점이니까 얘기가 잘 돼요. 그래서 어제 이제 뭐 몇 사람 있지만 아예 이름까지, 그 다음에 전화번호까지 얻고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준 사람이 있어요. 제비꽃이라는 여자, 제비꽃이라는 여자. 우리 집사람하고 나이가 같더라고. 근데 아주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혼자 앉아있길래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관심을 가져. 사실 혼자 있는 여자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 관심을 가지면서 자기가 사실 이렇게 자전거를 여러 사람이 멋있게 타고 가는 게 굉장히 부러웠는데 자전거 배운 지 1년 됐다고 하는데 잘 타더라고. 그런데 사실은 같이 타는 그런 그룹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필요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달래, 그 카드를 또 하나 달래. 자기 친구가 자전거, 이걸 보더니 거기 교육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자전거를 배우고 싶어 하는데 하나 더 주세요. 그래. 그래요. 얼마든지. 그러면서 시간하고 장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성시교회 우리 여기 가스공사 앞에 있고 그렇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혼자 타시는, 그럼 같이 갈까요? 가겠대. 그래가지고 2시간 반 이상을 이제 같이 갔다가 같이 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잘 해주고 설명해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이름까지 뭐 할 건 없지만 이제 닉네임이 있다고 그래. 꽃제비인가 제비꽃인가 제비꽃이야. 제비꽃이래. 제비꽃. 그래서 꽃제비는 아니지. 사진을 찍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 같이 갔으니까 더 편하지. 그래가지고 같이 찍고 나중에 이제 그걸 카톡으로 보내줬더니 고맙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분당 자전거연합에 들어오셔서 그 다음에 이제 슬쩍 물어본 거지. 주일날도 우리가 있는데 혹시 교회 나가시면, 근데 교회는 안 나간대. 할렐루야, 잘 됐네. 풍덕천 민물장어 옆에 거기서 산다고 그러는데 자기 남편도 같이 자전거를 굉장히 잘 탄대. 그럼 부부하고 같이 나오시면 되겠네요. 이제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관심이 있고,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운동을 좋아하고 볼링 선수였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또 뭐 애가 뭐 몇 명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3시간을 같이 가서 타면서 쉬면서 마시면서 먹으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확실한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하나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전도 대상 한 5명 정도를 지금 올려놓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휴대폰 딱 치면 35명, 자전거 쓴 사람이 딱 뜨면 35명이 쫙 나와. 내가 지금까지 만난 자전거 관련된 사람, 전화번호 내가 얻은 사람이 35명이에요. 그럼 35명에다가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쫙 보내, 문자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5월 4일 날 우리가 자전거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5월 4일, 5일 날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래서 5월 4일 주일에는 우리 모든 성도가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자동차를 타고 오지 말고 자전거를 타고 오자. 그러니까 자전거 복장에 자전거 타고 오게 하고 그날 하루 종일 자전거 장터를 여기다 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전거 좋은 자전거를 또 자전거 물물 교환, 그다음에 자전거 용품 싸게 살고 그래서 벼룩시장을 우리 교회에다가 깔아서 바자회와 함께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세요. 그리고 5월 5일 날은 우리 교인들 중심으로 자전거를 타기.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강 잠실 선착장까지 갔다 오는데 거기까지 간 사람에게 경품, 좋은 자전거를 선물로 받은 경품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자전거 행사를 축제를 하면 그런 거를 쫙 보내는 거지.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어쨌든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 교회에 사람이 자꾸 와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관심을 자꾸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시면 우선 자전거를 통해서 우선 건강해져요. 정말 건강해져요. 제가 1년 탔는데 나 이거 쇠골 부러져가지고 한 4개월 못 탔거든. 근데 실질적으로 탄 거는 한 6개월이 안 돼요. 그런데 내 몸이 확실히 달라진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빠지는 뱃살이 빠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잔병이 없어져요. 하여튼 허리 아픈 사람, 관절 쑤시는 사람, 그 다음에 당뇨가 있는 사람 자전거 타면 다 고쳐집니다. 수많은 사람의 간증을 내가 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전거는 70대부터 타도 얼마든지 타요. 내가 76세, 뭐 80 몇 세, 90세까지 탄 사람은 너무 지나치니까 얘기 안 하고 76세 탄 할아버지를 한 달 전에 만나는데 이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히말라야를 넘었고 알프스를 2번 넘었고 내가 가고 싶은 센티아고 가는 길을 갔다 왔고 그리고 동해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 발칸반도에 들어가서 자전거로 한 달을 여행하고 온 사람이에요. 76세야. 그런데 날아다녀. 자전거가 좋은 게 아니야. 누구한테 얻었대. 얻은 자전거인데 내가 들어보니까 쇳덩어리야. 여러분 그걸 타고 산길을 날아다녀요. 야, 근데 6년 됐대. 76세면 70세에 시작했어. 70세에 시작했는데 76세 할아버지가 여러분 우리가 못 당해요. 날아다녀요. 그리고 그 발칸반도 갔다 오는데 150만 원밖에 안 들었대. 내가 그 할아버지를 만나서 내가 연구 대상이야. 그러니까 자전거로 여러분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까이 하려면 내가 자전거를 잘 타면 관심이 많으면 가장 접촉이 좋은 게 저는 자전거 같아요. 그래서 은퇴하면 다른 거 할 거 없어. 자전거 타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자, 쉬겠습니다. 5분만 쉬겠습니다. 얘기 나왔는데 여러분요, 이 은퇴를 하잖아요. 여러분 노후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건강입니다. 그 다음에 노후에 또 필요한 게 뭐예요? 돈. 오케이. 돈이 너무 많이 들면 안 돼. 그 다음에 노후에 필요한 게 또 뭐예요? 남편? 네.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해. 친구가 있어야 돼. 친구. 혼자 독방에 앉아가지고 우선 비참하잖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 노후에 진짜 필요한 게 있어요. 삶의 질? 천국 가는 거? 네? 건강 얘기 나왔잖아. 건강, 돈, 친구, 할 일. 다시 말해서 보람이야, 보람. 보람. 그러니까 내가 가치가 있다고 느껴져야 돼. 내가 쓸모가 없으면 비참한 거예요. 앞에 3가지 다 있어도. 근데 여러분 성식회에 나오면서 자전거 타면서 전도하면서 그게 4가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이라도 자전거를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자전거는 돈이 안 듭니다. 처음에 장만한 데만 돈 들고 자전거는 돈 버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휘발유도 안 들어가. 근육 붙어요. 점심값만 있으면 돼. 점심도 싸게 하려면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 돼요. 그렇죠?
돈이 가장 안 되는 게 내가 볼 때 여러분 골프 한번 치려면 3, 40만 원 한 번 나갈 때마다 깨지는데 자전거는 골프 한 번 치면 자전거 한 대가 생겨. 얼마나 여러분 에코노믹한지 몰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자전거 타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다음에 전도까지 하면 내가 볼 때 제일 보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이 자전거, 우리 성경대 학생이니까 내가 이렇게 친절하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도 안 해. 왜냐면 괜히 자전거 얘기만 한다고 그래서. 나는 자전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건강을 얘기하고 행복을 얘기하고 복음 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자전거 타면서 가서 즐기면서 전도하세요. 그러면 요새 날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전거 타기가 제일 좋은 나라입니다. 자전거 길이 지금 많이 완비될 뿐만 아니라 왜 자전거 타기가 좋으냐면 4대강을 따라서 모든 실개천을 따라서 다 자전거 길이 돼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는요 평지만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자전거는요 언덕과 내리막길이 적당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적당한 지형을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든지 그런 지형이에요. 그리고 사계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혀요. 그래서 지금 저 성김 주한 미대사인데 그 전에 있는 분이 저 미국 대사가 있었어요. 스티븐슨 여사라고. 근데 그분이 미국 여자인데 5년간 여기서 대사로 있으면서 여러분 뭘 배우는지 알아요? 자전거를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한 얘기가 지구상에서 가장 자전거 타기가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아주 자전거 매니아가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 왜냐면 내가 그거를 체험을 해서 너무 좋은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우리 성경대 학생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자전거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도 또 할 줄로 모르겠습니다. 자, 23절 말씀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읽을 때는 다 같이 큰 소리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읽는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대표적인 사역이 따라합시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가르치시는 디다스코는 이거는 티칭 교육이고요. 전파하신 케루소는 전도 즉 프리칭이고요. 그 다음에 고치신 세라피오는 바로 힐링 치유예요. 요새 그 세라피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세라피온 즉 헬라어로 그것이 치유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가장 건강한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있는 교회예요. 잘 가르치는 교회,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리고 병과 약한 것을 치유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성시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따라합시다.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개인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거기 보면은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영혼육 전인 구원이에요. 전인 구원. 자, 이제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그래서 이른바 이 팔복이 거기 나오잖아요. 자, 우리 팔복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국리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리를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5대 가르침이 있어요. 예수님의 티칭 중에 아주 중요한 5대 가르침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산상수훈이에요. 5장에서 7장.
두 번째가 10장. 10장에 나와 있는 제자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제자, 12제자. 그 다음에 13장이 중요해요. 13장이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18장. 18장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가르침이고, 그 다음에 24장에서 25장이 바로 종말론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종말론이에요. 이렇게 5가지가 마태복음의 중요한 지칭이에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의 결정판이 바로 팔복이죠. 마카리오스. 제가 지난주 설교에 복 있는 자의 복이 바로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 안에서 사는 자가 바로 진짜 복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 팔복이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뭐 세상에 오복이니, 뭐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을 그렇게 구하는데 그 복이 여러분 이 신약의 복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게 다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존재예요. 여기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와 어떤 성취가 아니라 존재와 관계라는 거예요. 존재와 관계. 시작. 존재와 관계.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적인 축복에만 추구하지 말고 영적인 진짜 복, 행복을 여러분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 13절에서 14절 세상의 빛과 소금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빛은 어둠을 몰아내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는 그 잡지도 있는데 빛을 먼저 얘기하는데 사실 주님은 소금을 먼저 얘기했어요. 소금과 빛. 시작. 소금과 빛. 사실 소금은요, 빛은 좀 영광스러운 거 있어요. 빛은 이렇게 나타나고. 근데 소금은요, 이건 희생이에요. 그냥 녹아야 되고요. 지저분한 데를 찾아가서 그거를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먼저 소금이 그 다음에 빛이 이런 순서로 나가야 된다. 그런 어떤 내 옛날에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어요. 빛과 소금의 잡지를 소금과 빛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한동안 소금과 빛이 됐는데 다시 또 빛과 소금이 됐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뭐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이 소금하고 빛이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리더십을 말합니다. 리더십,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일터사도라는 게 바로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 이 원수 사랑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신약의 구절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산상수훈은 구약의 율법을 오히려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미움이 살인이고 음욕이 간음이 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미워하는 것조차도 주님은 그것을 경고하셨거든요. 근데 원수를 미워하는 상식을 초월해서 오히려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불가능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나를 도와주실 때, 예수가 될 때 이것이 가능한데, 여기서 이 사랑하라는 동사, 우리가 보통 아가페인데 여기는 아가파오라는 동사형으로 되는데 이 아가페는 조건을 넘는 헌신과 행동을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선 기도부터 해야 돼요. 여기 보면 기도하라는 말과 사랑하라는 말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면 기도한다. 시작. 사랑하면 기도한다.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우리는 사랑을 우선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를 허락하셔.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든지 아니면 그 원수가 나의 친구가 되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시켜서 우리가 그 사랑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 링컨 대통령이 원수를 없애는 방법은 그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 그 정종의 스탠턴을 장관으로 임명을 했을 때 오히려 가장 충실한 그런 통역자가 될 수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사랑하라는 것과 기도하라는 것과 연결을 맺어서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8절에 이 온전함,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는데 이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는 이 말은 바로 성숙을 말하는 거예요. 성숙.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온전이라는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이 동물이 흠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지는 제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함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 드리는 것이 바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좋은 예배자가 되므로 여러분이 온전한, 자꾸 하나님을 우리가 접촉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도와 예배가 사실은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은 뭐구나 넘어가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뭐 여러분 설교도 많이 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6장 9절에서 13절, 그 다음에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른바 그 주재권에 대한 얘기죠. 영어로는 로드십이라고 그래요. 로드십.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의 주인 되심.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라. 주인이 분명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옛날 천국 가신 우리 김중근 목사님이 그 M으로 시작되는 네 가지 만남을 얘기했을 때 그게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첫째가 인생의 마스터 주인을 잘 만나야 된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 미션을 잘 만나야 된다. 그랬어요. 사명을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는 사명. 그러니까 이게 청년들이나 자녀들에게 주는 메시지로 굉장히 이게 어필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메이트를 잘 만나야 된다. 메이트가 바로 뭐예요? 친구 혹은 배우자. 정말 이 배우자 잘 만나야지. 배우자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 망치는 경우 너무 많아요. 차라리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더 나을 법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 좋은 학교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 만나야 되고요. 사명을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요? 배우자 잘 만나야 돼. 배우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괜히 어디 가서 길 가다가 만난 사람 데리고 오면 안 된다. 진짜 이건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붙인다면 멘토. 근데 이 멘토는 얘기 안 했어요. 김중근 목사님이 세 가지 얘기했어요. 내가 대학 시절에 마스터, 미션, 메이트를 얘기했어요. 근데 나는 멘토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멘토, 여러분의 스승,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 M과의 만남.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주인을 잘 만나야 돼. 여기 보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지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산상수훈이 굉장히 사실은 부담되는 얘기예요. 산상수훈을 우리가 잘 들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오히려 능가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이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먼저라는 말, 먼저 우선순위죠. 우선순위가 성공의 비결이다. 먼저.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도요. 우선순위,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질서를 제대로 찾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것이 성공과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 먼저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거지만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는 거다. 다 잃는 거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자주 있잖아요. 이제 그 북미와 남미의 차이가, 북미는 가드 때문에 간 게 북미야. 청교도들이 북미로 간 것이, 신대륙으로 간 것이 신앙의 자유 때문에 간 거예요. 남미는 골드를 위해서 찾아 떠난 게 남미예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남미를 찾아간 거는 완전히 뭐냐면 금 때문에 간 거라고. 신앙의 자유하고 상관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북미가 남미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가 된 이유가 뭐예요? 가드 먼저예요. 그러니까 골드까지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예화를 많이 쓰는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교회 중심과 예수 중심이 되는 삶의 질서를 딱 정하면 그 다음엔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마태 633이 인생의 헌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우리가 익숙하니까 그냥 흘려보내는데, 정말 내가 내 삶에 절대적인 원칙으로,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의 원칙으로 이것을 삼느냐, 이것이 사실은 관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보면 이제 그 기도의 장이죠. 기도의 헌장, 마태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양한 기도의 방법이면서 반복적인 그런 기도의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장 12절, 저는 마태 6장 33절과 마태 7장 12절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총결론이라고 생각해요. 마태 633은 대신관계에서의 헌법이고요. 마태 7장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건 대인관계의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티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헌법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요약하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대신관계에서는 633이고 수평적인 인간관계의 대인관계에서는 712예요. 마태 7장 12절. 먼저 대접해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이른바 황금률이라고 하죠. 골든 룰. 성공의 황금률이다. 그래서 마태 633과 마태 712는 산상수훈의 2대 강령입니다. 2대 강령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지침으로 삼으면, 그러면 아마 만사형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뭐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뭐 그게 최고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온다니까. 그래서 대신 대인 관계로 십자가, 여러분이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이제 높아심에서 행하는 자라야 하는 말을 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랬어요. 이 행한 자, 이 레곤이라는 말은 몸에 밴 습관적인 행위로서 내면적인 그런 교제가 없는 신앙 고백은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삶의 그런 생활 습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 시간에 제가 설교한 시편 1편에 바로 꾀와 길과 그리고 자리, 꾀와 길과 자리, 그것이 다 포함된 게 바로 행하는 자라 하는 개념이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원래 이 천국이라는 말이나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요, 통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통치,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라는 말의 뜻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때 그때 그게 바로 심령을 다스리면 심령 천국이 되고, 가정을 다스리면 가정 천국이 되고, 교회를 다스리면 교회 천국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태오 5장, 6장, 7장에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이 매니지 되면, 관리가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바로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안에 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 있으면 우선 내가 내 생각과 가치관을 내가 다스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다는 개념이 뭐냐면 내 생각, 내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 보통 이제 이렇게 신학이나 성경학 들어가면은 굉장히 서두에 많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세계관이에요. 기독교 세계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세상에 있는 학교에서는 전혀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에요.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세계관과 가치관이 그 인생을 결정하거든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내가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어디다 두느냐. 사람은 가치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그 세계관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는 세상 교육. 그럼 세상의 교육에서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뭐예요? 결국은 소유와 함께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걸 굉장히 좋은 가치로 여겨요. 그러니까 네 얼마든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질서 또는 기존의 어떤 가치관을 깨는 거를 오히려 프레이즈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더 이렇게 칭찬해주고 찬양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상해도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면서 그거를 만족해 하는 거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요. 그게 휴머니즘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자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인간은 제대로 된 인간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자꾸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은 뭐냐면 세계관이 거기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거예요. 자기 세계관과 자기 가치관이 거기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거예요. 내가 왜 공부하느냐, 내가 왜 사느냐, 내가 왜 돈을 버느냐. 이런 것이 그 분명한 가치관이 딱 돼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설교 준비하고 또 이번 주 설교를 제가 다시 다윗과 골리앗을 가지고 다시 이제 정리를 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말콤 글래드웰의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그 인류 역사는요, 진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세든가 사람이 많든가 파워가 있든가 그런 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원래의 기본적인 뜻에 이제 보통 그거를 진리라든가 정의라든가 평화라든가 사랑이라든가 하는 이런 어떤 그 보편적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보편적인 가치가 사실은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자유라는 가치가 성경적인 가치예요. 인간이 인간을 갖다가 노예로 삼고 인간이 인간을 함부로 죽이고 다스리고 하나님만이 인간을 다스리는 것이지 사람이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 사람이 이기게 돼 있다고. 그게 다윗이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역사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편적 가치관 또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으면서 이것이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풍요로운 것이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라는 나라도 그런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때려잡아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북한의 저 시스템이 정말 언제까지 저렇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그 노예 12년 그걸 보면서 아주 그냥 너무 가슴이 먹먹한 게 뭐냐면은 지금 저런 비참한 게 옛날 노예 시대가 아니라 지금도 수없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여러분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지금 비참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게 육체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탄의 노예로 사는 사람은 뭐예요? 철저하게 그 인간이 유린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 같이 사탄과 함께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고 성경 말씀을 공부해서 깨닫고 이게 아니다. 인생이라는 건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내 멋대로 살다가 그 다음엔 죽음을 다 맞이해야 될 텐데 죽고 난 다음에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이것이야말로 이게 얼마나 끔찍하냐.
그리고 그 영적으로 사람이 고통을 당하거든. 자기가 고통을 느끼지 않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인간은요, 그 노예의 비참함이 바로 인간이라.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는 그러한 각성, 그게 바로 다윗이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사례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사례가 예를 들어서 뭐 그 민족 간의 갈등이라든가 그 가장 그 대표적인 그런 예로 그 나치 그 이제 정권 하에서 프랑스가 독일의 지배를 받음으로 프랑스에 사는 유태인들이 뭐 프랑스뿐만이 아니죠. 그 독일 점령하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다 싹쓸이 해가지고 600만이나 죽였잖아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한 5년 사이에 6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프랑스의 어느 지역에 산골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위그노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역사에 보면 위그노족이라고 굉장히 신앙적으로 소수 정예의 위그노족이 있었어요. 그 위그노족이요, 자기 신앙 지키는 것 때문에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그 짧은 기간에 20만 명의 위그노족이 여러분 그 캐톨릭의 박해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었어요. 순교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위그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고 사는 산골 마을이 있었어. 여러분 그 마을이 유일하게 나치 정권 하에서 유태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피난처였대요. 그 산골로 들어가는 유대인들은 거기에 있는 프랑스의 위그노족들이 목숨을 걸고 보호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나치의 그 정권의 높은 자들이요, 거기를 다 찾아가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워낙 이들이 강경하게 대하니까 감히 거기 손을 못 댔고, 그리고 거기까지 가서 신경을 쓰면서 그들하고 싸울 만한 상황이 못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산골에, 내 지금 뭐 그 이름까지 내가 이거 다 외우지는 못해요. 근데 책을 다시 읽어야 되겠지. 그런데 그 산골에서 살아남은 유태인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일단 거기에 들어갔으면 다 살았어요. 어떻게든지 이들을 보호했어요. 왜? 그들은 가치관이 절대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진리가 아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안 해야 되는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유태인들을 숨겼다는 것을 거짓말을 안 하면서도 지켜줄 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지.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마틴 루터 킹하고 같이 이제 그 인권 운동을 한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 그게 다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세력 앞에서 자그마한 그 진리의 그게 무슨 꼴짝이야. 깜빡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그 야엘의 꼴짝의 양치기. 역사상에 그런 양치기들이 이 세상을 좀 더 바람직한 세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지. 그런 스토리예요, 그런 스토리.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을 키워주는 교육이 돼야 되는데, 지금 세상의 교육은 뭡니까? 완전히 다 입시 위주, 스카이 학교 들어가서 어쨌든 간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거예요. 요새 그 의사들 파업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그런 가치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과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다 모든 게 영적 전쟁으로 귀결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은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장인데 17절 말씀이 골든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은 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것도 이사야 53장 그 유명한 고난의 종의 장의 4절의 인용의 말씀이죠.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 이 짊어지셨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들어 올리다라는 뜻으로서 대신 취하셨다. 여러분이 그 구약에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대에다 녹뱀을 달아가지고 그걸 보는 자마다 살아났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것이 바로 그거를 바라보는 자에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병을 치유받게 하셨다 하는 걸로 그렇게 적용이 된 거죠. 그 다음에 9장으로 넘어가서 13절. 13절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이것도 우리 골든봇으로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은 뭐냐면 스스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 죄인임을 자각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메시아가 필요한 거죠.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죄에 민감한 게 바로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죄를 인식하는 것이 사실은 구원의 전제 조건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걸 못 느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처럼 살지 않는 천민들, 그들을 멸시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천민들을 그 암하레치라고 그래서 이 천민들을 오히려 사랑하시고, 왜? 그것은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흔히들 그 휴머니스트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주 가난하고 소외되고 한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의인화시키고 의롭게 여기고 막 자꾸 그러는데,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어떤 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인식하는 자, 그들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것이 이슈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 중에서도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가난한데 영적으로는 갈급하지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자인데도 영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뭐야, 하나님의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냐 가난한 자냐 하는 그런 어떤 흑백 논리가 아니고 정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갈수록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야말로 싸워 이기는 자. 결국은 우리가 보면 죄를 자꾸 깎아내는 거거든요. 갈수록 죄를 안 짓고 갈수록 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에는 12제자를 부르시는 장인데 여기 보면 10장 16절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보통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인데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마치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이 이제 그렇게 안쓰러워서 하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양이 어떻게 이리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양이 이리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 목자와 함께 하는 거죠. 양은 목자와 함께 할 땐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싸울 때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바로 목자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같이 순결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순결을 우리들이 의지해야 된다. 신뢰해야 된다. 그런 의미죠. 그렇죠? 참 이게 쉽고도 어렵습니다. 순결하면서 지혜롭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조화와 균형이 되게 보면은 순결하고 착한 사람은 조금 미련해요. 그래서 맨날 손해봐요. 근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은 이게 또 순결하지가 않아요. 착하지가 않아. 그렇죠? 이게 보니까 저도 사람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착하면서도 똑똑한 사람 참 어렵습니다. 찾기가 어려워요. 착하기는 한데 답답해. 굉장히 똑똑한데 은큼해. 근데 하나님도 우리 볼 때 똑같을 것 같아. 하나님도 착한데 근데 뭐가 더 나냐? 착한 게 더 우선되는가 봐. 그래서 착하고 충성되다. 그렇게
제가 오늘은 못 봤는데 어제 그 인간극장 이렇게 우연히 봤는데 거기에 그 눈먼 아빠를 위해서 33살 먹은 딸이 같이 살면서 그 수종 역할을 해주는데 혹시 본 사람 있어요? 주로 아침에 뭐 하시나? 새벽기도 나왔다가 그 시간에 자는 시간이지. 그런데 거기에 그 강연 백도씨라는 게 있어요. KBS에 참 좋은 프로예요. 거기 보면 진짜 일종의 우리로 말하면 간증이야. 근데 거기에 나오신 분이야, 그분이. 이게 이제 이혼당하고 눈은 멀고 그래가지고 비참하게 그리고 또 무슨 베테츠병이 무슨 그런 병 있죠? 베체스병인가 뭔가 그런 게 있어. 속에서 이렇게 종기가 올라오는 병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이 사람은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야. 그런데 약간 그 지적으로 장애가 있는 딸이 있어요. 33살이야. 33살인데 한 8살, 9살 수준이에요. 이 지능은. 근데 이제 되게 그렇게 생긴 사람 보면 얼굴이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순한데, 근데 이게 완전 그런 흔히 말하는 그런 지적 장애는 아니고 약간 그래요. 약간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어떻게 해서 이제 대학도 지금 다니고 있대요. 그런데 굉장히 순수해요. 내가 그걸 보고 그 딸이 예를 들어서 사러 가면은 그 살아가는 사람 가게 주인한테 너무너무 밝게 인사를 하고 안 해도 되는 걸 해요. 꼭 뭐냐면 건강하세요. 부자 되세요. 그러고 가. 그러니까 그 장사하는 사람도 그 자매가 그 딸이 오면 뭘 하나를 더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착하니까. 그런데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뭘 사러 내가 왔지? 그리고 또 잊어먹어요. 그리고 또 산 거를 가서 눈먼 아버지가 이제 돈을 아끼려고 가계부를 쓰게 하는데 숫자를 계산을 못해, 숫자를. 그래서 콩나물을 3,000원에서 사는데 3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많이 당할 거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다 뺏기기도 하고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눈물이 날 정도로 그 아빠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외로운 힘든 안 못 보는 아빠의 이제 수족이 되는 거예요. 밥도 해주고 콩나물도 끓여주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뭐냐면 근데 교회를 나가더라고. 교회 나간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더라고. 근데 이 딸의 꿈은 로또가 당첨되는 거야. 로또를 맨날 사 이렇게 아빠한테 맨날 또 의도 터지는 건 아니지만 꾸중을 들어. 제발 좀 사지 마라. 왜 자꾸 살려면 로또에 당첨이 돼서 시집 가고 싶다 이거지. 또 시집은 가고 싶으셔가지고 시집 가고 싶다. 근데 로또가 300억을 당첨하게 되면 300억이 얼마인지도 몰라. 300억. 어쨌든 로또에 당첨되면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그래서 좀 시집 가는 그런 또 자본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아빠를 섬기고 그렇게 또 사는 거를 보는데 굉장히 착하죠. 진짜 비둘기야. 순결해. 근데 지혜로워라. 두 가지. 이 조화 균형. 착하지만 말고 지혜로워야 되고 지혜롭지만 말고 악하지 말아야 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향한 말씀의 22절 또 32절 이런 말씀들 그런 말씀 여러분 또 38절 자기 십자가 그래서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보통 우리가 희생만 얘기하는데 사명을 포함하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보람도 포함하는 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신의 십자가가 뭔가 우리는 바라보는 십자가도 있어야지만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도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죄로 말미암아 생긴 모든 저주와 문제는 주님의 십자가로 해결을 받고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를 위한 다른 사람의 그 필요를 채우는 대속적 고난을 우리에게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은 무익한 고난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해결받고 의미 있는 고난, 주님처럼 되는 고난,
이런 고난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사명으로 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십자가가 확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각자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가 무겁다고 안 지고 따라가지 않고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거든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의 종은 주의 종의 십자가가 있고요. 오늘도 내가 선교사의 편지를 받았는데 선교사는 또 선교사의 십자가가 있어요.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게 사명의 십자가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14장까지를 준비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 11장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28장까지 다음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1장에서는 12절 말씀,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자, 침노를 당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요, 막 어떤 때는 좀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요. 혼동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희생하고 다 포기하고, 그야말로 진짜 다, 위하여 죽으라 그렇게 해놓고는 또 이제는 또 침노하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침노라는 게 뭐냐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대가를 치를 건 치러야 돼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그러한 전도와 선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어떤 열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있는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은 쟁취해서 얻어야 되는.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의 역사도 보면 어떤 그 나라를 얻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뭐냐면 투쟁의 결과예요. 그리고 피 흘림의 결과예요. 특히나 가치 있는 것들은 절대로 공짜로 된 게 없어요. 다 저절로 된 게 없고 다 뭐냐면 수많은 희생과 피, 전쟁, 투쟁의 결과 획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유 같은 것도 그렇고 하다못해 이 물질적인 이런 어떤 풍요도 우리나라도 사실은 놀고 먹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었을 거 아닙니까? 특히 우리 1세대들이 진짜 목숨 걸고 그렇게 울며 불며 난리를 치면서 그렇게 쟁취해서 얻은 거죠. 새벽정에 울리네 하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싸워서 이기는, 쟁취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바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주님을 믿음으로 받지만 풍성한 영적인 승리는 결국 뭐냐? 영적 전쟁에서 내가 공격을 해야 돼요. 적극적인 공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침노 그리고 사역의 침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이 주신 산지를 점령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보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8절에서 3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신뢰했던 그 율법의 멍에로는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이 마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유태교의 율법을 능가하고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와라.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매라 하는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되라. 주님과 관계를 맺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주님과 떨어져 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이제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마지막 장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뭐냐면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주님의 메시지는 오라 하는 메시지가 있고 가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시작.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가라 내가 함께 하리라 시작. 가라 내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일단 와야 돼요. 일단 주님께로 와서 주님과 동거하고 주님을 배우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주님께로 잘 오지도 않지만 오는 곳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다음에 뭐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와서 세상의 모든 멍에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으로 다시 뭐예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두 가지의 슬로건, 두 가지의 그 문장으로 요약이 된다고 봐요. 그게 바로 마태 11장의 오라, 마태 28장의 가라예요. 오라와 가라.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계속 와서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짐을 내려놓고 이제 충전이 되어서 다시 가야 돼요. 마치 그와 같아요. 이제 고속도로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면은 피곤하면 휴게소 가서 쉬잖아요. 휴게소에 가는 거는 내가 충전을 받고 화장실에 가고 그 다음에 또 뭐요? 연료가 없으니까 이제 휘발유를 넣는 거예요. 근데 계속 휴게소만 있어요. 거기가 좋사오니 휴게소를 계속 맴맴돌아. 휴게소를 다시 나가야 돼. 다시 나가야 돼. 충전이 돼가지고 연료를 공급받고 다시 나가야 돼. 근데 오늘 많은 성도가 휴게소만 있어요. 고속도로 다시 나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경대학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여서 마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 공부했는데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왕의 백성, 왕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왕의 명령을 준행하는 위대한 예수의 제자, 우리 하나님의 교회 영적인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재무장되어서 아버지 이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몸이 아픈 자는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해결하여 주시고 상처가 있는 사람도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이 있는 사람들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를 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충전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공부했사오니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 낚는 어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